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수준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 그 어디를 하늘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신앙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이나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와야 돼요.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를 만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에게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일도 필요했고 정말 치욕스럽지만 부끄러운 과정들도 그는 다 밟아왔죠. 그러나 그 과정을 다 밟아내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왜 3년의 공생애가 필요했을까? 그냥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곧바로 골고다로 가시지. 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며 싸우고 토론하고 그 3년의 공생애가 그 시간이 왜 하나님께 왜 주님께 필요했을까?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은 잘 헤아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할 때 자기가 하던 일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자기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키우는 시간이 주님께는 3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3년의 공생애의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키우는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돼요. 지난 주간에 좋은 신앙인이기도 한 송은이 씨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송은이 씨는 다른 사람은 몇 수를 해서 겨우겨우 합격하는 개그맨 공채에 덜컥 19살 나이로 합격을 했어요. 신인 때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기 동기들이 일이 없을 때에도 혼자 서너 개씩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은이 씨는 자기에게 어떤 실패와 좌절이 없었던 것이 자기에겐 불행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후 20년간 승승장구하던 송은이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어졌대요. 뒤늦게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실패의 경험이 없다 보니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분이 사비를 털어 시작한 것이 팟캐스트 일이래요. 이 팟캐스트가 무슨 단어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이팟 더하기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사람들의 휴대폰이나 들고 다니는 어떤 PMP 같은 곳에 방송, 드라마, 여러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팟캐스트라고 얘기하나 봐요.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송은희 씨가 재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송은희 씨는 말이죠,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지금 또 내게 일이 끊어지고 실패한다 하여도 그래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겨본 경험이 있거든요.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실패와 좌절과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직이나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나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가정 등등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안 찾아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가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말해요, 위기라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한 호기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뜻인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뭔 줄 아시겠어요?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에요. 위기를 찾아와 주저앉아 버렸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위기는 또 이길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우리는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든 없든 나를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도 찬란한 성공담을 들을 때보다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간증자들이 간혹 있죠. 요즘 그런 간증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막 성공담만 이야기하던 간증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 받는 은혜를 말하는 간증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흐르는 은혜를 우리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잘못해서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그 위기는 때때로 우리에게 한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은 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건 사람 때문이건 일 때문이건 무엇 때문이건 내게 한이 되는 것은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게 잘 극복되어졌으면 한으로 남지 않아요. 내게 한으로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위기가 잘못 관리되었다는 것이고, 잘못되어진 그 남은 자욱 흉터는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게 하는 데에 여러분 어려움이 돼요. 제가 지금은 40대 초반이 된 한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남자 청년을 알고 있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3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닌 건 아시겠죠? 사업을 크게 3번 했다는 것은 최소한 사업을 크게 2번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3번째 사업을 재개할 때의 상황을 제가 알아요.
자기 삼촌이, 건강했던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장례식에 이렇게 있으면서 막 겁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친구가 암 보험을 여러 개를 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암에 덜컥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암 보상금이라 그러나요? 그 보상금으로 세 번째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그 친구가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기 목숨값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니 꼭 성공시킬 거라고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한때는 말입니다, 대형차를 사고 와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나 봐. 그러니까 잘 된대요. 그런데 그 사업도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또 망했어요. 택시기사 외판원을 전전하다가 머리가 똑똑한 친구라 지금은 손해 사정 해주는 그 일을 하며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모든 과거 일들이 은혜 아래 극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로 남았어요? 한으로 남았어요.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보면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다 몹쓸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실패가 한으로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 다르게 보는 거죠. 그 한이 그의 믿음과 성품과 생활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와 함께 한 시간 밥을 먹고 있는 시간도 참 힘들어요.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이 되었구나라는 것과, 두 번째,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자기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은혜 아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끔 삶의 위기를 만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제가 꼭 기도를 할 때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에게 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한이 되면 그 한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한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내게 한이 되거나, 자식이 내게 한이 되거나, 아내가 내게 한이 되거나, 남편이 내게 한이 되거나, 돈이 내게 한이 되거나,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내게 한이 되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레아는 참 한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일평생을 살아야 했거든요. 아마 단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레아의 남편은 야곱입니다. 레아는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때였어요. 자기 남편이 된 야곱이 자기 집을 도망 나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처음 살 때였죠. 그때 자기 남편은, 야곱은 여동생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창금을 줄 능력이 없으니 7년 동안 지창금을 대신 까나가는 것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7년을 다 치르고 어두운 첫낮밤을 지르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자기 이부자리에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막 따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야곱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때 레아의 심정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어요? 한 여인으로서 그때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야 했을까?
어찌되었건 첫날 밤을 다 치르고 난 남편이 다음날 날이 밝고 자기 얼굴을 보자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먼저 레아에게 화를 냈겠죠. 너는 나를 속였다고 막 이러면서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소리를 치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남편은 자기 여동생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또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과 레아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신혼생활 중이었어요. 신혼생활 중인 자기 남편이 자기 여동생인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또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곁에서 견뎌야 된 레아는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한 여인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아마 받지 못했을 거예요. 레아에게 특정한 다른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을 하죠. 못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아리따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생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되지 않았어요. 레아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열중합니다. 혹시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털컥 임신을 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3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이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 남편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아줬다. 그러니 그가 나를 사랑해 주리로다. 이게 레아의 기대였어요. 또 어쩌면 주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겠죠.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야곱은 왜 또 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지, 돈도 안 받고. 레아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걸었을런지도 몰라요. 저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여자라고.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않는 거 아니야. 나 사랑받고 있어. 봐, 그래서 아들도 낳았잖아. 보라,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깎아내려진 자존심과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우고 싶어서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피나는 노력도 역시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름을 붙여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바라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자기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와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또 일을 또 돈도 못 받고 해야 된다고 레아를 원망하며 살았을 시간이었을런지도 몰라요.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엔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향한 여러분 레아의 간절한 그리고 애절한 마음의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연합하지 않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로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일평생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이 심정이 여러분 레아에게 한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레아가 죽을 때까지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일평생 한스러운 여인으로 남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전혀 다른 돌파구를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뒤늦게나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일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는 모든 일들을, 그 실패들을 하나님은 레아를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밟아내었을 때에 레아에게 주신 다른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넷째 아들 이름에 잘 나와 있죠. 오늘 본문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4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는 이전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4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는 자기 남편 야곱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이 이름에는 야곱의 자취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하는 레아가 되었어요. 여러분, 레아는 더 이상 야곱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레아의 수준은, 레아의 믿음의 수준은 야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 레아의 믿음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을 과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시는 다른 선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더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레아는 비극적인 여인으로 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결코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한 사랑은 한으로 남지 않았어요. 이런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으로 우리는 레아를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조금 더 높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은혜 아닙니까? 나의 문제는 곧 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그 사람 탓이 아니고 그 사건 탓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 인격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말을 해줘요. 여러분, 지금에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려 가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레아의 신앙 수준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끌어올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로소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을 덧입는 레아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레아에게 아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나 끝에 붙인 말기가 뭡니까? 35절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더 이상 못생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레아의 인생은 가련할 뻔했으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슬프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시험 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괜찮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이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시죠? 뭐가 그렇게 기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일도 좀 대수롭지 않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담담하게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큰 담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왔고 밟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괜찮아지는 자기의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이가 일본어 영성이라고 불린 우찌무라 겐조예요. 우찌무라가 썼던 귀한 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시 제목이 예수를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경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열리기를 바라고 그때그때 열리기를 바라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웃지무라 겐조 이 시는 좋은 곡이 우리나라에 붙여져서 복음성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우리 지금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의 질고와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주님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따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이 있습니다. 먼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수준에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한 성장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왔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과정으로 삼아 나에게 다른 선물을 주실 거야. 내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의 진의는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지금 오늘을 의롭게 사는 것이죠. 다른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의 의로움과 오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사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련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시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서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레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야곱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요. 여러분들의 아내 때문에 고민이세요. 여러분, 아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주변 모든 일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레아가 알 수 있었으면 이미 했죠. 그러나 일평생 레아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서 주세요. 하나님이 나셔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세월이 흘러 야곱도 애굽에서 자기의 수가 다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유언을 요셉과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1절이네요. 창세기 49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일평생 자기 곁을 지켜왔던, 그러나 따뜻한 웃음조차 한번 주지 못했던 그 레아를
야곱이 생각해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내 아내 레아에게 그녀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다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서시면 슬프고 가련한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고 의롭게 살며 내 몫을 다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참 약하고 악한 자들이나 우리에게 주님 믿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의로움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괜찮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